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지식으로 나누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혼란하고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가정이 얻게 되시고 회복하는 가정, 기쁨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는 다 누구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 가지의 신적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가정을 만드셨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인간을 창조,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이사야서 4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모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한번 28장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를 복을 주면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명령은 하나님 대신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어요. 만드셔놓고서 너희가 이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렇게 파괴하고 오염시키지 말고 인간 중심의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아름답고 정말 질서 있고 또 그 가꾸고 돌보게 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복을 부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행복한 동산, 또 기쁨의 동산, 풍족한 동산.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구나. 또 항상 행복하구나.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의 모형.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겠다는 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이며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 보면 참 저놈이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정을 주셨다. 이 얘기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도 둘이 가정을 이루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인간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그러면 두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찌직받고 복잡하다가 이혼하고 살다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목적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부인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마땅히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 또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 가정들은 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1, 18절에 보니까 조금 다른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면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데 이상하게 아담 혼자를 딱 만드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보니까 혼자 살아. 보기 좋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혼자 살면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가정이 없는 식구들 보면 얼마나 쓸쓸합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을 죽이기 자기 하시고서 그 갈비뼈를 하나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하와를 만든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처럼 뭐라 그럴까 혼자 사는 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으셔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이제 그런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요새 세대가 조금 좀 잘 못된 세대도 있어요. 잘된 세대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뭐 결혼해서 뭐합니까?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왜 결혼할 생각 없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죠. 결혼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요새 뭐 식장에 여름에 보니까 결혼식장에 대여로도 1,000만 원가량 되고 뭐 또 뭐 음식도 엄청 비싸요. 그러면 돈이 몇천만 원이 깨지잖아요.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뭐 물 하나 떠다 놓고 하면 되지. 그런데 이제 그런 소리 못 하겠고 그러냐고. 또 결혼해서 이제 또 남편의 그런 뒤치닥거리도 하기 싫고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 혼자 이렇게 자유를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나 속법받는 게 싫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마음.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칠 못 가서 다 이혼하더라고요. 이혼 날 때 결혼 안 할래요.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 때는 참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는 것은 우리는 믿음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견해를 보니까 이렇게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 않으면 이 가정을 왜 맺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좋으니까 만드셨잖아요. 억지로 뭐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자녀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런 정상적임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하신 디자인한 삶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행복하고 복되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진짜 어려워요.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일부 때는 안 얘기했는데 저는 결혼을 해서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름 만에 실체가 드러났어요. 창살 없는 감옥. 이해하시네. 예전에는 제가 밤 11시까지도 이렇게 다녔는데 결혼을 딱 하니까 해가 지고 나서 8시가 더 먹으면 안 돼. 야, 이런 속박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참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를 때는 그게 속박 같고 힘든 것 같고 애 낳는 게 어려운 건데 애를 또 낳아보면요. 낳을 때는 고통이지만은 또 길르는 또 고재미가 쏠쏠해요. 여러분 애 낳아보셨죠? 안 낳은 사람은 몰라요. 그 기쁨은 또 뭐라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반면에 기쁨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그런 삶의 방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과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세상. 나만 잘 살면 된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보면요. 무슨 자판기 같아. 3분 안에 라면이 안 끓여지면 라면 집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마라톤이거든, 마라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정만 만들어 놓느냐, 그런 게 아니라 하와라는 여인을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죄신이라. 자,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서야 돼. 이거 히브리어로 아는데 에제르 내게 돼요. 에제르. 우리 한번 더 에제르. 애간장이 탄다. 에제르. 에제르 내가다라는데 이 돕는다는 얘기는 돕는다 이런 얘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이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도와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하와랑 결혼해서 가정을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훨씬 나아요. 여자랑 결혼하는 게 훨씬 낫는데 이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돕는다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줄 때 쓰는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한번 115편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자, 너의 에제르다는 거예요. 에제르. 너의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4편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 하와 돕는 배필인 그 에제르하고 또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는 그 에제르하고는 히브리어로 동일한 거예요. 에제르. 그러니까 돕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듯이 하와를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을까? 사실 우리는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를 도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까? 그거는 뭐냐면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요, 불완전해요. 어떤 분이 성형외과 성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사람 얼굴만 다 모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대. 그때 나중에 보니까 괴물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야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감싸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은요, 아내의 도움으로 해서 완성이 돼요. 남자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자가 도와줘야지 돼요. 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남편의 도움이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공동체에서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돕는 자, 서로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가정을 준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나를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 혼자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잘못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애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인은 그래요. 여자분들은 남편하고 결혼하면 애 하나 더 키우고 큰 아들 하나 키웠다. 아들 하나 남편 하나 있으면 아들 둘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이 철이 없다는 거죠. 또 그 소리 들으면 남자들 더럽게 신경질 나죠, 그죠? 철이 없긴 뭐 철이 없어. 근데 제가 봐도 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간에 아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줄 때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서로 도와줌으로써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충만하게 채우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주면서 돕는 배필을 아내와 남편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주신 것이고 또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알으시고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아담으로 끌어오시니. 자, 혼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아담에게로 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여자는 말이에요. 어떤 존재냐면 남자의 그런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 많이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왕이고 하늘이고 여자는 뭐요? 잘하네. 벌써 여러분 속에 그게 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또 남자는 무슨 우리의 소유물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존재예요. 여자도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많이 인권이 낮아져서 남녀가 평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데려오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아담에게 준 최고 선물이라고 이제 아담은 감탄을 합니다.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지하선즉 여자라 부리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담 앞에 이제 하와 앞에 섰더니 하와가 바로 나라는 거야. 내 뼈 중에 내 뼈가 있으면 되죠. 나라는 거죠. 나의 분신이다. 나다. 하나가 됐다. 이런데 이 부부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부부관계가 헤어진다 그러면요 얇은 창호지를 붙였다가 이거 찢어지는 기쁨이잖아요. 찢어진다고 그래요. 찢어진다. 이혼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별하는 거예요. 사별은 돌아가시고 얼마 있으면 없잖아요. 근데 이혼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만 성도님들은 될 수 있는 한 이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파요. 한 사람이 슬프면 함께 슬프고 한 사람이 즐거우면 같이 슬퍼하는 이런 하나의 운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 빌려서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돼서 부족한 점을 서로 돌아가면서 도와주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 우리 자연히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아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정상적인 가정을.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는 뭐 결혼해서 좋으니까 신혼부부들 아유 좋아 근데 한 3개월, 3년? 그 옛날에 그런 얘기에서 3의 배수를 조심하라. 이게 고비예요, 고비. 그러니까 벌써 배신감을 느끼죠. 속았다. 가줌말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뿔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믿는 자끼리 결혼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하고 결혼 안 하면요. 우리가 뭐 외모, 스펙 뭐 다 보잖아요. 보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 근데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 몇 개월 못 가서 속았다. 망했다. 안 되는 거야. 근데 믿는 자끼리 가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를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 예수마교회 성도님 가정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만들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야 그 우리 부부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끼리 부부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그 부부관계에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우리 노력에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얘기해서 누가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깨소금이 콕 냄새가 퍼지려고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그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알았으면 이제 사는 방법을 알아야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만 알게요. 세 가지. 첫 번째 행복의 키워드는 뭐냐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담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는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마음과 뜻이 같이 하고 또 평생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이루고 함께 슬퍼하고 울고 웃고 하는 가운데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정에 있는 부부는 가족들은 하나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행복의 가정의 키워드는 뭐냐? 서로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 돕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남자라고 드러나서 뭐라고 명령하고 여자라고 뭐 아프다고 명령하고 이러지 마시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사는 건 안 좋으니까 아담을 이렇게 지어서서 하와에 데려왔는데 어떤 사명을 주셔서 하와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 남을 약한 자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죠. 참으로 인생을 여러분 사다 보면요 참 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는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우리 사모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도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나보다 1년만 더 살아. 왜냐면 먼저 돌아가면 큰일 나거든. 그렇다면 며느리가 나한테 와서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줘요. 반찬이나 갖다 주지. 우리 사모는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1년만 더 늦게 돌아가. 아주 야가 빠졌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이루어지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다니까 남자가 뭐 주연이고 여자는 조연이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평등한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돕는다는 얘기는 남에게 강할 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의 감성 이런 거는요 남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촉 알죠? 촉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남자들은 촉이 없어. 근데 여자는 촉이 있어. 그러니까 탁 알고 탁 지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안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풍성하고 더 강해야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자가 위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 돕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연약함을 담당하도록 지으심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요, 어때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저 남자 굉장히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 또 살다 보니까 마음에 맞지 않고 생각도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는구나. 또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한 때는 서로를 보면서 참 로또 같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냐. 여러분 로또 사봤어요? 지독하게 안 맞습니다. 로또 같다는 거예요. 벌써 이 정도 되면요 성격 파탄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우연히 만나서 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돕는 배필 사명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부족한 걸 채워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보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아내가 내가 없으면 완벽한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허당해, 허당. 또 내가 도와줘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요, 좀 불쌍해요. 상대방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속으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하세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더 좋지만은 그러면 또 꿀려 들어가는 기분이 있으니까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저도 그래서 속으로만 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 오래 살아라. 얘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정의 행복의 키워드는 뭐냐? 소중함이에요. 소중함. 아담이 지금 하와를 데려왔을 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찬사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내 살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 중에 살, 이건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는 최상의 아내예요. 최상. 하와는 아담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살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최상급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보시면 정말 이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로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또 아내를 보면 나의 최고다 이렇게 비유했네. 그래서 나에게 남편이 최고가 소중한 존재가 되고 아내가 최고의 소중한 존재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에 최고의 소중한 존재, 옆집 남자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왜 납니까? 그래서 나는 거예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이 시대에 말세지 말에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꼭 한 번씩 해보세요. 남자들은 입도 안 벌려. 어쨌든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내고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는 함께 돕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어떻게? 함께 돕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의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다. 참 아름답다. 멋있다. 나도 저기 교회 가서 가정생활 해야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오니까 막 비행기 없이가 맨날 날아다니고 그냥 우장창창창창 보수 수리공사하고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